안녕하세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제자들을 데리고 말라족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하고 카스트가 틀리는 사람들이죠. 이 말라족 사람들이 부처님은 석가족이니까 석가족이 자기 마을에 온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타성이죠. 다른 족에 대한, 다른 민족, 다른 종족에 대한 그런 배타성으로 이 마을에 오면 저 사람들 우리 물도 못 마시게 하자. 공양을 주는 건 자기가 안 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물은 우물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떠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 먹는 것도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질투심 때문에. 이것은 배척했다는 거예요. 경전의 여러 곳에 보면 부처님이 참 배척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훌륭하신 부처님이 왜 사람들로부터 온갖 오해도 받고 배척을 당할까? 그러니 배척을 안 당하는 게 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많은 배척에 대해서 부처님이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셨다.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배척을 했느냐? 물도 못 마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점잖았나 봐요. 어떤 바람원들은 욕을 하고 흙덩이를 집어던지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용기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쩌면 더 나쁜 인간들이라서 그런지 물에다가 왕겨 있죠. 개하고 지푸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더럽혀가 물을 못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 동네에 있지 못하도록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영내에 들어가서 남밑에 앉아서 쉬시면서 안 한다여 먹을 물을 좀 더 얻느라 그래 안 한다가 이 사실을 아는데 어디 가서 물을 떠와? 우물마다 다 이렇게 더럽혀놨는데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말라족들이 저희들을 배척해서 우물에다가 왕겨며 지푸라기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흐려놔서 먹을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안 한다요. 먹을 물을 좀 더 얻느라. 안 한다고 또 아이고 부처님 지금 먹을 물 뜰 수가 없습니다. 왕겨와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안 한다요. 먹을 물을 좀 더 얻느라 그래. 불가에서는 3번 얘기하면 간다 그랬죠. 그래 안 한다가 바로를 들고 우물에 물을 들어갔어. 근데 우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넘치지 않아야 거기 결을 넣어놓거나 지푸라기를 넣어놓으면 더럽혀지지. 물이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 가버렸죠. 물이 우물을 넘치게 되니까 다 떠내려 가버렸어. 그냥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 안 한다가 너무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그래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때 안 한다가 기뻐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요.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조금 전만 해도 지푸라기와 왕겨로 뒤엎여 있었는데 불타께서 물을 길러 오라고 명하시니 우물은 맑은 물로 넘치게 되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안한존자 수준은 우리하고 확실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런 걸로 불타의 유신력, 부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라 이렇게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다르시요.
이렇게 물을 떠와서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물을 먹고 난 뒤에 이렇게 개성으로 말했어요. 물이 만약 항상 넘친다면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물이 부족해야 사람들이 다투죠. 물이 항상 철철철철 넘치면 물 때문에 다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욕심이 없다면 아무도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사건에 임해서도 봐라. 부처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존재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런 사건도 뭘로 전환시킨다? 설법의 소재로.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 사람은 다툴 일이 없다는 거. 마치 물이 철철철철 넘치면 다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툴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다투는 것은 다 이익 때문에 다투죠.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말은 다 정의니 평화니 뭐 그럴듯하게 국민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민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 내면에 보면 이해관계 욕심 때문에 다툰다. 또 하나는 자기 견해, 자기가 옳다 하는 그런 견해 때문에 다투게 되죠. 다툼이 그러니 욕심 때문이다. 한 이불 밑에 사는 부부도 요즘 많이 다툰다 하죠. 다툰 원인을 가만히 보면 부부지간에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재산도 누구 명의로 할 거냐? 용돈도 누가 많이 쓰느냐? 왜 내가 벌었는데 쓰긴 네가 많이 쓰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 돈이 친정에 많이 가느냐? 시댁에 많이 가느냐? 이런 것 갖고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문제로 다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익 때문에 다투게 된다.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들 보면 돈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형편이 되면 사주고 없으면 얻어먹고 이러면 되는데 술 먹는 사람들 보면 내가 3번이나 샀는데 저 친구는 한 번도 안 샀다. 괘씸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걸 가끔 보거든요. 얼마 전에 시골 노인들을 만났는데 그 노인분들 얘기가 그래요. 노인정에서 놀 때도 그 차를 몇 번 산데도 어떤 노인은 안 산다. 뭐 이런 거 갖고 다투기도 하죠. 구두쇠라니 어쩌느니 하면서 또 그런 것이 싫으니까 차를 접대해도 안 먹는데요. 양심적인 노인은 또 먹으라 그래도 왜? 그것도 먹으면 자기도 한번 사야 되는데 자기는 그 차 살 용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것도 다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은 이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욕심이 없다면 다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 많으면 뭐 같다 그래요? 돼지 같다 이런 말 하죠. 근데 돼지가 욕심 많을까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은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욕심 많아요. 그래서 이건 바꿔야 돼요. 돼지 중에 좀 욕심 있는 돼지가 있으면 뭐 같다 그래야 된다? 저 돼지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짐승은요, 먹을 것을 주면 자기 배고플 때 다른 짐승에게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짐승 사이에 암수, 부부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새끼하고라도 양보를 잘 안 해요. 서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 먹는 것은 그 육신을 가진 생명의 본능입니다. 거기는 양보가 없어. 그것은 욕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다툽니다. 그럴 때는. 그러다가 힘에 부치면 그 먹이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먹는 건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살려고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퉈서 죽게 될 때는 아무런 미련 없이 먹이를 버립니다. 죽으면서까지 억지로 물고 있는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즉 양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고픈데도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보면 제 배고프지만 바보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이것은 짐승들의 세계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현상이에요. 육체의 현상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돼지든 개든 자기가 배가 부르다. 그럼 그만 먹습니다. 자기가 다 먹고 그만 먹고 누워 있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으면 못 먹게 쫓습니까? 놔둡니까? 놔둡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한쪽에서 굶어 죽는데도 자기는 버리면서도 그걸 잡고 있어요. 이런 건 짐승 세계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육신의 현상이 아니고 생명 현상이 아니고 또 정신 현상. 그러니까 전자의 이 생명 현상이 아닌 이 정신 현상이 우리가 보통 선이라 그러고 이 후자의 이 짐승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정신 현상을 우리가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의 생명 현상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리만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듯이, 즉 떨어진다 하는 물리적 현상이 있고 또 화학적 현상이 있는 것처럼 생명은 그 생명이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있다 이 말이야. 배고프면 먹어야 돼. 피곤하면 쉬어야 돼. 그런데 이 정신현상 가운데서는 배고픈데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신현상도 있고 배부른데도 배고픈 사람 못 먹게 하는 이런 정신현상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배부르면서도 난 배고픈 것에 음식을 버리면서도 안 주는 이런 현상을 동물에다 변줘. 저 돼지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안 돼. 돼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이건 인간에게 있는 독특한 현상. 그러니까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남과 나눠 먹는 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동물보다 우위로 가는 길이고 배 부른데도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찌꺼기 남는 음식을 버릴지언정 배고픈 사람에게 안 주는 이런 정신현상은 짐승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보다 못한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짐승을 기준으로 해서 짐승보다 나은 세계가 인간 세계와 천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로 갈 거냐? 짐승보다 못한 세계가 지옥 악인데 누가 지옥 악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알아. 배고플 때는 양보 안 하고 배부르면 누가 먹든 상관 안 하면 짐승 수준이 동물 수준이 된 말이에요. 근데 배고픈데도 다른 배고픈 사람하고 나눠 먹는 수준이면 천상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배부른데 저쪽 배고픈데도 지 거라고 안 주면 이거는 짐승 밑으로 가요. 지옥 악의로 가는 거예요. 집도 한번 보세요. 새는 자기가 집을 지어놨는데 다른 새가 와서 날씨도 좋고 비 오는데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들어오면 들어오라 그래요. 쫓아내요. 쫓아내지. 헌신의 힘을 다해서 방을 하다가 힘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가죠. 그냥 순순히 들어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올라와서 새 집을 지었다. 그럼 과거 자기가 살았던 집에 다른 짐승이 와서 살면 개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문장을 넣는 거 봤어요? 지키는 거 봤어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 자기 집인데 다른 사람이 어려워서 좀 쉬었다 가자 하면 쉬게 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자기 새 집 사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살면서 저쪽 집은 문 잠가놓고 그 앞에 사람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그 방에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안 넣어줘.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정신현상에서 오는데 앞에 게 선심, 뒤에 게 악심이에요. 이 악심이 어디서 오느냐? 탐진치 삼독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는 욕심 때문에, 하나는 지 성질, 분노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돼요. 하나는 어리석음, 뭘 몰라가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수행자는 짐승 이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려라 이러면 욕심 부리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배고플 때 밥 먹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잠자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울 때 옷 입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울 때 불 쬐는 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부른데도 음식이 아까워서 꾸역꾸역 먹으면 이건 욕심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몸을 괴롭히니까. 또 자기가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데도 음식을 창고에 비축해 놓고도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안 내주면 이건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 지구상에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롭고 남을 괴롭힙니다. 소위 말하면 선진 제국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난리요. 살 빼는 약을 먹는다, 잘못 먹고 죽었다, 뭐 난리죠. 냉장고 앞에 저을 때 갖다 놓고 달아보면서 먹는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 가끔 어떤 글이 나옵니까? 비만과의 전쟁. 이게 막 전쟁을 해야 할 정도가 됐어. 그런데 저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못 먹어서 또 난리요. 사람이 죽고 영양실조가 걸리고 병이 들고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거기는 못 먹어서 병이고 여기는 많이 먹어서 병이에요.
그러니 이 욕심을 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자신을 병들게 먹지 않죠. 적게 먹게 되면 자신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 남는 것을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되면 그 사람들도 건강이 좋아져. 우린 적게 먹어야 좋아지고 제3세계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좋아져요. 저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어. 우리나라 안에도 남쪽에 있는 사람 지금 많이 먹어서 문제고 북쪽에는 적게 먹어서 문제. 남한에는 남아서 문제고 저기는 없어서 문제. 여기는 버리는 게 큰 과제예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저기는 재료가 원료가 없어서 난리야. 여기는 남한에 가면 배가 남아서 그걸 어떻게 처분할 거냐가 난리고 저기는 배가 없어서 고기도 못 잡고 바다를 중국에 빌려주고 고기 좀 받고 이런 식의 불균형이 있다. 이것이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냐?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안 버리기 위해서 꾸역꾸역 먹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적게 들어서 적게 먹으면서 남기지 않아야 된다. 내가 음식을 버리게 되면 즉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버리는 쓰레기 양이 15조 원이 된다.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자꾸 버리게 되면 그만큼 식량을 많이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 식량값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게 되죠.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식량을 그만큼 적게 수입해 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굶주림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한 톨 버리는 것과 저쪽 편에서 굶주리는 것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풍선에 이쪽으로 눌리면 이쪽으로 튀어나오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법의 원리를 한다면 나의 욕심이 나를 해치고 상대를 해친다. 만약에 내가 욕심을 버리고 배품을 한다면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어쩌면 부처님은 저처럼 이렇게 긴 말로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우물에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넣어가 부처님을 배척한 그런 상태. 저 같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기분에 휩싸여가지고 법문해달라 그래도 야, 이 상황에 법문할 정신이 있어? 이러기가 쉬운데 그것도 소재를 딱 이용했었대요. 바로 물이 철철 넘치면 물로 다툴 일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이 없으면 다툴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처님을 본받아서 지금은 그 수준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100번 중에 한 번은 흉내를 내보고 또 50번 중에 한 번, 20번 중에 한 번, 10번 중에 한 번, 5번 중에 한 번, 2번 중에 한 번은 나도 그렇게 되어본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번뇌가 없는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 속박이 없는 사람, 해탈과 열반을 증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모든 우리 불자들이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법에 귀의해서 수행정진한다면 그렇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